할렐루야. 아멘. 요새 한국에 유행하는 말 중에 갑과 을 얘기 참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요새 갑질한다는 얘기도 하고, 이 갑을, 원래 그 을이라는 게 이 계약할 때 계약서에 나오는 그런 글귀입니다. 그래서 이 속 사람이 갑이 되면 이 사람이 을이 돼서 서로 사인하면서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요새 그 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갑이 되고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을이 되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갑이 되고 힘 없는 사람이 을이 되고 위에 사람이 갑이 되고 낮은 사람이 을이 되고, 그래서 요새 그 위에서 지금 힘 좀 가지고 힘 쓰려고 하는 사람들을 갑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한국 드라마를 거의 안 본 지가 몇 년 됐는데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미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생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끝났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이제 미생을 제가 몇 번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서 그 오과장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누군가가 이제 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바이어가 왔으니까 오과장 입장에서는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바이어가 이제 사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 오과장이 을이 된 거죠. 그 바이어가 갑이 된 거죠. 그래서 잘 접대를 하고 또 구심거신이 해야 되는데 계약이 체결되는가 안 되는가 굉장히 그 긴장감이 오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바이어로 온 사람이 고등학교 동기였던 거죠. 친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부서에서는 야 이건 다 된 거다 그리고 막 셀레브레이션을 벌써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어인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반갑다고 옛날 얘기하고 막 반겨주더니 잠깐 내가 회의가 있어서 조금 이따 올게 온 게 1시간 2시간 막 너무너무 기다리게 하는 거야. 그래도 뭐 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리지. 나중에 와가지고는 자, 뭐 계약할 줄 알았더니 이따 저녁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뭐야? 저녁 사주라 그런 얘기죠. 이게 을이니까 오과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녁 사주려고 항상 가던 데 가려고 그러니까 뭔가 입이 쑥 나와서 이 바이어 친구가 아마 제대로 접대받길 원해서 그런 거죠. 결국 내가 가고 싶은데 갔는데 아주 고급 요정에 가가지고 막 양주를 무릎 꿇고 따면서 야 친구야 잘 좀 봐줘라 그러면서 막 그냥 이 온갖 참 비굴한 그 모습을 보이면서 그 친구한테 접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약서를 딱 내미니까 이따 내일 전화해 줄게. 그래가지고 이 오과장이 그 다음날 기다립니다. 전화가 띠리 왔어요. 야 친구야,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 네 회사 물건 살 계획이 없었는데 네가 아마 어렸을 때 좀 잘나고 네가 뭐 그렇게 해서 요번에 내가 너한테 좀 갑질 좀 하려고 그랬다 이놈아 미안하다고 또 전화 꼭 그런 거죠. 그때 이제 이 오과장은 막 분노가 나고 막 좌절이 되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서로 위에 올라가려고 힘을 얻으려고 그래서 힘 가지고 한번 쓰면서 멋대로 한번 컨트롤해 보려고 하고, 또 반대로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분노해하고 그것 때문에 또 서로 갈등하고 싸우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올라가려고 하는, 갑이 되려고 하는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냐? 낮은 곳에 오셨다네. 을의 위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왜 이런 낮은 곳에 오셨는가 하는 그런 질문으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 가지는 바로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 외양간에 그 구유, 우리가 구유 그러면 되게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온 것을 생각하고 그림도 그려주셨잖아요. 성지에 가봤더니 그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어요. 별로 큰 나무들이 돌멩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봤더니 실제로 돌멩이로 만든 그런 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워있던 곳은 바로 차디찬 돌덩어리 위에 누워 계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냄새나고 어둡고 비천한 곳에 차가운 돌 위에 낮아진 자리에 오신 예수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어떤 사람입니다?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지금 따스한 집에서 푹신한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찬잇을 맞으면서 밤새워 지금 양떼들을 돌봐야 되는 그러한 비천한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평강의 소식,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땅에 오셨습니까? 지난주는 예수님 왜 몸을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 왜 낮은 데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대답을 오늘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왜 예수님 낮은 데로 오셨습니까? 낮은 곳을 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을 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 뭐예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라는 게 무엇이냐? 낮은 곳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과 이방인들, 이 나그네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요 공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82편에 이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고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낼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 어려움 가운데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낮은 곳을 채우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거기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것 그 자체가 철저히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철저하게 의존하는 그런 존재예요. 철저하게 절대적인 의뢰 자리에 있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외양간은 냄새가 나고 어둡고 지저분한 그런 곳이에요. 낮은 곳이에요. 거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 보낼 때 보면은 말구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추하고 더러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주님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다녔던 분이 높은 자리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병자들 찾아가서 하나님의 치유로 채워주셨고요.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으로 채워주셨고, 소외당한 자들에게 가서서 친구로 채워주셨고, 외로운 자들에게 가서서 위로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 낮은 곳을 채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거기를 용서의 은혜로 채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 오신 분.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낮은 곳을 채우고 높은 곳을 무너뜨리고 삐뚤삐뚤된 거 곧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로 이 낮은 곳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낮은 곳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나가는 우리들도 낮은 곳을 향해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은혜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거룩하고 경건하고 참된 믿음의 삶이 뭐냐?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낮은 곳에 있는 자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씨름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눈물로 중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로 여러분 특별 헌금을 드릴 거예요. 그 헌금이 어디에 쓰여지냐? 바로 낮은 곳에 있는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구제 헌금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구제금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 예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을 드릴 때 주님, 낮은 곳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 낮은 곳에 오셨습니까? 낮은 곳에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낮은 곳에 오셨어요.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습도 되고, 또 마음이 가난한 자, 즉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 만나지 않아요.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은 교만한 자들을 만나지 않으신 겁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있는 자들을 만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가 낮아지는 때 아닙니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왜 나는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높은 곳에 계셔서 그래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내려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내 스스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권적으로 낮은 곳에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주님을 만날 때다라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장되고 성숙되는 체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분이십니다만, 그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 그분이 몇 년 전부터 믿음 생활하시잖아요. 한국의 지성의 대표라고 하는 그분이 예수를 믿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을 썼습니다. 혹시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굉장히 참 깊이가 있고, 그분은 상당히 그 논리적이시고 또 철학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영적인 것과 연결돼서 글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문화부 장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인생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 뭐 때문에 어려웠냐? 그 딸이었던 이민아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암 때문에. 근데 처음에 암에 걸려서, 그래서 눈에 실명도 되고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막 극복하는 그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손자, 이민아 목사님의 아들이 또 자살도 하죠. 손자가 죽고 딸이 암으로 죽어가는 이러한 정말 바닥과 같은 깨어진 상황 속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간증하는 자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차가운 지성의 소유자가 그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뜨거운 영성의 소유자로 변화된 것, 그것은 낮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고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 기자와 그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사건 없이 영성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파괴가 뭡니까? 내가 교만했던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깨지는, 그래서 납작 엎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믿음이 생길 수 없고 영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베스트셀러가 된 붙들어 주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의 분당 우리교회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인데, 이 분당 우리교회는 10년 만에 교회가 아닌 10,000명 정도로 크게 성장한 교회고 40대 목사님입니다. 아주 말씀에 파워가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삶이 쓰여지게 된 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라는 거예요. 그는 시골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떤 큰 문제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사실 목사 가정이 목사님 돌아가시면 갑자기 그냥 뭐 길거리에 더 들어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관에서 나와서 고생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미국에 어떻게 이민을 오게 되는데 여전히 고생하시다가 한국의 어떤 일 때문에 이 아이 청소년에 대한 어떤 비전이 생겨서 한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옵니다. 오는데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난 게 옛날 친구 하나 기억나요. 전화를 했더니 반갑게 맞습니다. 그런데 신혼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단칸방에 살고 있는 신혼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신혼부부와 함께 그 집에서 자면서 15일을 견딘 거죠. 나중에 도저히 미안하고 창피해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사정사정해서 그 교회에서 차가운 바닥에서 홈레스처럼 지내면서 시간을 지내고 거기서 주님 만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고 신약교 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사랑의 교회로 연결이 되면서 나중에 결국 개척이 되고 그래서 큰 목회를 하면서 일찍 돌아가신 그 아버지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서 열매 맺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도 뭐 긴 인생은 아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주님을 만났던 체험은 역시 어려움 속에 있을 때더라고요. 낮아진 그때더라고요. 미국에 처음에 28살 때 우리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유학을 왔어요. 대학원에 유학을 왔을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웠죠. 언어도 힘들고 생활도 힘들고 외롭기도 하고 그때에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4월 달에 있는 부흥회 그때만큼 내가 은혜 받아본 그런 부흥회가 없어요. 정말 그 부흥회를 많이 은혜 받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의 부르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주님 이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귀한 사역을 향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오히려 그때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낮아졌을 때. 또한 제가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작은 시골교회 내리교회라고 하는 곳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가니까 그 사이에 또 목사님이 바뀌는 그 사이에 막 교인들이 떠납니다. 교인들은 한 50여 명 있지만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로 돼 있어가지고 교회가 안정돼 있지가 않은 거예요. 늘 어수선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가자마자 교회가 빚이 있더라고요. 이 빚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하기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교회 목사관을 샀는데 그걸 사놓고 텍스 이그젬션으로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텍스가 막 내질 못해서 불어가지고 막 돈이 빚이 된 거예요. 텍스 셀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이 막 프레셔로 오니까 내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성이 안 찹니다. 배 깔고 주님 앞에 완전히 땅에 엎드려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 그때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소망 가운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사역이 열매가 맺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게 돼요. 낮아질 때 오히려 그 자리가 주님이 계신 자리, 우리 예수님께서 임한 자리, 만나주시는 자리인 걸로 믿으시고 주님 만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때로는 인생이라는 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 그냥 스트레스 받고 이거 어떡하나 한숨만 쉬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해석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낮은 곳에 오신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셔서 덮치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지심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주님 낮은 곳에 오셨습니까?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낮은 곳에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시편 40편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기자가 체험한 거예요. 내가 지금 웅덩이와 수렁같이 그 낮은 곳에 빠졌는데 주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바위 위에 나를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곳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끌어올린다는 건 뭐예요? 구원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과 고난으로부터 끌어올리기 위해서 친히 본인이 외로움 당하시고 고통당하시며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개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지옥까지 내려갔다고 이 사도신경에 오리지널 사도신경에는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사도신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바로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사 지옥에 빠져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만큼 과장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그 가장 시면에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어요. 왜? 우리를 끌어잡아 거기서부터 빼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웅덩이, 성경에 보면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데 그 수렁이 그 영어로는 그 퀵샌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웨더 채널에 보다 보니까 퀵샌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모래는 모래인데 지는 것 같은 모래입니다. 물로 가시르게 돼 있어가지고 한번 푹 빠지면 이게 엉덩이 쑥 내려가게 되는데 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들어가는 거예요. 가끔 옛날에 뭐 타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늪에 빠져갖고 점점 이렇게 그때 해가지고 다 그렇게 푹 빠지는 게 이게 그 퀵샌드 수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 수렁같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삶의 문제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 문제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할수록 오히려 점점 그 속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다. 그래서 이 퀵샌드에 빠져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곁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수렁 곁에 오셔서 두 팔을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잡게 하시고 끌어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 주변에 어떤 때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힘들 때 보면 외롭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외롭죠. 문제가 오고 힘들면요,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있어도 다 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혼자 씨름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라고 했을 때 잘못하면 거기에 푹푹 빠져갖고 우울증 속에 쑥 들어가 버리면 나오지 못해요. 그때 이미 내 곁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곁에 내 곁에 오셔서 나에게 손을 펼치고 계신 주님을 향해 우리가 손을 올려드리는 게 뭡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갈 때에 거기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에 bear라는 단어가 있고 bear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레러 하나 때문에 완전히 뜻이 반대죠. bear, 쓴 거,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죠. bear, 더 좋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레러 하나가 뭡니까? I와 E의 차이예요. I로 리스폰스 하면은 I가 온 게 내가 해보야. 내가 그냥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나 그러면서 이 문제 속에 들어갈 때 오히려 마치 이 퀵샌드 속에 점점 빠지는 것처럼 빌어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I를 치우고 E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E는 뭐냐? 이반젤이라는 게 뭐냐? The gospel.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비러가 아니라 배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의 기업인 왕충수가 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이 요새 아주 베스트셀러라고 해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100백이 1은 제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00 빼기 1은 99지. 이게 뭐냐면 100이 다 완성된 것 같은데 하나의 디테일을 우리가 소홀히 했을 때 우르르 무너진다 그런 얘기예요. 탑을 잘 썼지만 끝에 부분에 제일 밑에 있는 이 벽돌 하나를 잘못 쌓아가지고 무너질 수 있다. 이 디테일의 힘이 이렇게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1 더하기 제로는 100이라는 거예요. 무슨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제로는 1이지. 그게 뭡니까? 1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나에게는 100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Jesus plus nothing equal everything이라고 하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고백하는 바로 믿는 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세상 친구들 다 사라져도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는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갈 때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노란 축복 가운데 걸어가게 됨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잠깐 묵상합니다. 예수님 왜 낮은 곳에 오셨나요? 낮은 곳을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 왜 낮은 곳으로 오셨나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왜 낮은 곳에 오셨나요? 그곳에 있는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오늘 아기로 오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끌어올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고백하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죠.